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찾으신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시면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개인적으로 목회 초창기에 가졌던 딜레마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정말 변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저 자신을 보아도 때로는 죄에 무릎 꿇고 저의 변화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며 실망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신앙인들을 바라보아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하는 그런 생각할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또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보이지 않을 때 과연 예수를 믿어도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어떤 딜레마 속에 빠졌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또 한 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머리로는 우리 확실하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라는 것을 이제 알겠는데, 문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또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많은 돈이 있는 거 다 아시죠? 하지만 그 돈이 내 돈이 아닐 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교리를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때는요,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처럼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로봇가 아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자아가 깨어져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진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성숙함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삶 속에서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에 대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변화되고 승리함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후에 어둠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는데 남자의 수가 약 얼마나 되었다? 5천이나 되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자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았던 종교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그들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또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협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함께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다. 직접 보고 그분께로부터 직접 들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전에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모습,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으로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능히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남미 사람이든 아프리카 분이든 서로 다른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구세주이시죠.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 모든 문제보다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말입니다. 아무리 다정스럽게 다가와도 토끼는 겁에 질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게 사자의 굉장히 다정다감한 모습입니다. 네. 아무리 사자가 다정스럽게 다가와도 클래스가 다른 토끼는 당연히 겁에 질리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저 정도의 비교가 아닙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고 레벨이 다르고 클래스가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임마누엘, God with us. 이 말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와 사랑과 은혜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가장 낮은 마국간 말밥통에서 가장 작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어요.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죠? 누구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이 자신의 클래스를 벗어던지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싸구려로 만들거나 아니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단기 선교를 가보면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는 분들은요, 잠자리가 불편하고 음식이 좀 나빠도 불평을 거의 안 하십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려고 하는 목표와 사명이 분명하여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2011년 3월 달에 우리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쓰나미, 저때 약 1만 8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많은 실종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0년 동안에 가족을 잃은 슬픔, 삶에 닥쳤던 재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한 마음의 무너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려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더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지금 어둡고 부정적인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소식, 우리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가짜 정보들,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두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맛집이나 여행이나 스포츠나 아니면 취미생활,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이 주는 평강과 은혜로 우리는 이 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상파울로에서요, 참 날카로웠던 한 자매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집안도 좋아요. 믿음의 집안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아주 꼭 필요한 그런 분인데, 근데 굉장히 성격이 히스테리가 좀 넘쳐가지고요, 이게 작은 일에도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부딪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력도 있고 뭐 다 좋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자매였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교회에서요, 예배가 마치자마자 어떤 분이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게 되어서 급하게 이제 신방을 저와 함께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식구들과 또 저와 또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치고 돌아오려는데 한 분이 그냥 놀래가지고 얼굴이 노래졌어요. 어머머머머,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자매 뒤에다가 이중 주차를 하고 그리고 열쇠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왔대. 그러니까 지금 그 자매가 차를 못 빼고 지금 예배가 끝나고 몇 시간 동안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래. 그러면서 이제 가면 이제 난리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이 있었던 분들이 다 아니까 어머 어쩌냐 뭐 전화를 하냐 뭐 어떻게 하냐, 일단은 가자. 그래 갔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매가 차인데 기다리고 있다가 오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 차를 뺐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고 같이 있는 분들이 너무 놀라서 담당하는 청년 목사를 불렀어요. 야, 무슨 일이냐? 왜 저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귓속말로 그러는 거예요. 요새 한 청년을 만나서 연애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야, 별것 없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도 눈에 깍지가 씌어서 저렇게 다 괜찮게 넘어가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하면 상처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내가 선명하게 체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요, 별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고, 이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고 역전승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서 기대하고 소원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심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700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세계의 여러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유대 나라는 망해버렸고 세상의 풍조와 유행들은 다 바뀌어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제국이 없어지고 또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탄절 예배를 벌써 10번 넘게 드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년 넘게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옆에 있다가 야 나는 수번 넘게 드렸다. 어떤 분은 30년 넘었어. 막 이런 거 자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목사님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체험이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을 만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30세의 목사가 되신 카메론 페리 박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60세가 되기까지 무려 30년간이나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아내가 어느 날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신유에 대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연구하다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언제든지 기도하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여기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에 예수님께 1시간씩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뭐 쉽지는 않았지만 이분이 어디를 가든지 또는 언제든지 만 4년 동안 그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분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눈물이 나고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이게 체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에 이분은 하늘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간증하기를 자기가 임마누엘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2달 동안에 전도한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목회한 30년 동안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간증하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진실하게 순종하는 말씀만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남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실하게 순종하는 말씀. 우리는 몇 년씩 교회를 다니면서 아까 얘기한 10번 넘게 성탄절 예배드리고 20번 넘게 성탄절 예배드리고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참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을 결단하는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기도해라, 아니면 11조 해라, 아니면 봉사해라, 선교 가라. 그때 내게 다가온 그 말씀을 진실되게 붙들고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제가 파라과이에서 이제 브라질로 갑자기 사역지를 옮기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20대 말부터 17년 동안 정말 열심이라고 그러면 누구 못지않게 열심을 다하며 고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고 교만한 마음의 생각인 줄 알지만 당연히 마음속에 이제부터 정말 선교할 수 있고 이 남미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넘쳐오르고 있을 때였는데 그 좋은 거 다 내려놓고 비교할 수도 없는 상파울로는 지금 11년째 뼈대만 세워놓고 문제 속에 빠져있고 고소고발에 빠져있고 빚더미에 빠져있고 성도들은 다 떠나고 그런 곳으로 가야만 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을 제가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정말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이 안 되었지만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내가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파울로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실 미국으로 올 때도 거의 같은 분위기였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진실되게 순종한 말씀은 내가 그냥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진실되게 순종한 말씀은 반드시 참된 믿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직분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뭐 성경학교, 성경대학, 제자훈련 다 해서 많은 말씀을 누구보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것이 유익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진실되게 순종한 말씀이 없다면 나중에 돌이켜보면요,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이런 후회만 남게 됩니다.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처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없고 영혼 구원의 열매도 없는 그저 입만 무성한 크리스찬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반대로 혹시 지금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로나 관계 때문에 흔들리거나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질병이나 약함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바보짓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지는 변화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씀을 진실되게 순종해 보면, 그러면요, 놀랍게도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삶 속에서 함께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옛날에 한번 만났던 경험 중요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만나고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아버지도 목사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훌륭한 어머니 수잔나의 신앙 교육으로 학업, 경건, 또 뭐 도덕성,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목사가 된 후에 1735년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귀국하는데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요,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은 함께 모여서 활기차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너무나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무사히 돌아와서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그 모라비안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분은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믿음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일기에도 쓰고 고백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한 그 기쁨 가운데 교구 목회 사역을 했지만 뭐 수준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신유은사를 행하는 웨슬레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로 하여금 영국 국교회 교회당 안에서 설교를 못하도록 금지를 시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이를 통해서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전에는 생각도 못 해봤던 옥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광산을 찾아가고 사람들이 모인 시장을 찾아가고 어떤 곳이든 가서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무려 53년 동안 한결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대부흥을 이루어 영국을 살리고 오늘의 감리교가 있게 만드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이런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분들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그것이 믿어져서 아멘이라고 대답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를 주시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믿어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떤 사람도 성령 세례의 선물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한 번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그것을 기억하며 추억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당시 고등학교 다니던 한 자매 이야기입니다. 자매는 한 할머니와 사는데요, 아버지가 엄마를 학대하고 버렸다라는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 세상을 미워하는 자매지만 정말로 좀 살기가 넘치는 그런 자매였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묻지마 폭행을 행사하여서 세상을 향한 분노를 터뜨리겠다고 가방 안에 섬뜩한 칼을 넣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청년들이 예배가 없는 날 저와 함께 이제 철야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통닭 먹고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우연히 친구와 함께 정말 우연하게 교회 왔다가 통닭을 같이 먹게 되었어요. 근데 통닭만 먹고 어떻게 갑니까? 통닭 먹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매트리스 깔아놓고 그냥 자유롭게 찬송 부르고 막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니까 자매가 엉겁결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찬송을 부르니까 자기도 아는 찬송 따라 부르고 기도하니까 눈 감고 있다가 점점 기도가 무르익어 가는데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제가 정말 뚜렷이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자매가 너무너무 크게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 하는 부르짖음이 정말 마음에 이게 뭐라고 뜨겁게 닿을 정도로 간절했었습니다. 몇 번 들어본 적은 있었던 그 예수님인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매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미운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생각이 나고 세상이 온통 원망스러우는데 그 원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아주 불타오르는 사명감으로 이 자매가 뜨겁게 변화되었어요. 가장 확실한 변화고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자매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재미있는 놀이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일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예수의 영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다른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나가다 교회당만 봐도 십자가만 봐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떠올라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게 되고 내 입을 열면 이상하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과 동행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래라고 그랬어, 성령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런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하게 되면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산신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오직 누구를 자랑한다? 예수님.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 누구의 말씀을 전한다? 예수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입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미운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기꺼이 용서할 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목금토 3일 동안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WG와 JBT 각각 수련회를 갔습니다. 100여 명의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다 다른 장소로 가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 줘야 될 일이 뭐예요?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여러분 무엇으로 살립니까? 학교 교육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 정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연예인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치인을 믿을 수 있습니까? 돈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곧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때 휴거될 수 있는 참된 믿음 길, 올바른 길, 정의와 사랑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어떤 난리가 일어나고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결국은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이 약속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 함께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내게도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변화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도록 내게 주신 말씀을 진실되게 순종해봐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난 추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나고 삶 속에서 함께하는 승리의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신 이 성탄의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